나중에 하고 우리 찬양부터 하나 하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하나님 올해 안에 제게 한 단어로만 하나로만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랬다가 레노버 하면서 못했어요. 그래서 못하다가 올해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 단어만 주세요. 제가 그걸 위해서 베스트를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올해 제게 주신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죠, 그죠? 부흥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의 영에 의해서 살아서 그래서 움직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이 온 땅에 전파될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같이 뛰고 하는 그것이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그런 모든 영적 부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모두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2단계고 또 2단계 몇 번 하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 훈련에 좀 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영성훈련이라는 건 한 2달 하다가 열흘만 안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은 이제는 데피기도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이라는 건 그래.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썩 미끄러지면은 다시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생활에 이게 주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주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뭔가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 예하고 달려가지 않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식어버리면은 주님 앞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달리는 말이 계속해서 채찍이 맞으면서 더 달려가듯이 이게 하는 분들에게는 기도는 한 가지, 기도와 영성훈련은 그래요. 하면 할수록 더 열려간다는 것,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기도의 문이 또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첫 우리 성경으로는 마태복음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한 6, 7주 정도는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실제로 실습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본문을 딴 걸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본문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걸 가지고 할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을 했던 걸 가지고 오후에 기도 시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히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오시기 전에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도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내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약 한 13주 정도? 13주 정도에 이걸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하루에 2장 내지 3장은 나가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28장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3, 9, 27. 3장씩 나가면 9주인데, 3장씩, 이렇게 스토리로 된 거는 3장씩 금방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산상복음은 하루에 3장을 못 나가요.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산상수훈은 하루에 1장 나가는 것도 벅찰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아마 한 13주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스토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철저하게 그걸 읽어보시고 또 하신 거를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해야 제가 신학교에서 그 어떤 과목을 하나 했는데 이게 골로새서였어요. 골로새서가 여러분 몇 장인지 아세요?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2번씩 해갖고 3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골로새서를 가지고 뭘 이걸 가지고 3개월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더 그한 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구절들을 맡아야 돼요. 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0장짜리 페이퍼를 써내야 돼요. 아니 여기 2줄, 3줄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20장을 만들어내느냐. 근데 그뿐 아니라 20장을 만들어 갖고 오는 게 끝이 아니라 제가 오늘 발표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크리틱 5장씩을 또 내야 돼요. 매주. 그래서 도무지 이게 골로새서 하나에 시간을 얼마큼 들인 겁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할 게 뭐가 있냐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알면 알수록 와 정말 진리라는 게 이런 건가. 이것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열려가요. 근데 그냥 뭐 대충 하면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저쪽으로 새버리죠. 그래서 그냥 뭐 골로새서 하면 골로새서 뭐더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왕에 하는 거 언제 또 배우시겠어요? 예? 연세들을 놓거나 마태복음을 언제 또 배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할 때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책들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이상한 데 끌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게 될 거라고 봐요. 모두 다 열심히 그렇게 하시겠죠? 예? 위탁하십니까? 네. 유재건 형제님은 대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숙제가 있는데 숙제도 여러분들은 그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는 딴 게 아니고 이 기도의 파트예요. 이 기도의 파트인데 그 기도의 파트는 나중에 가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실습 안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레노버 안에는 2부류로 갈라져요. 실습하는 분과 안 하는 분들로. 그러니까 안 하는 분들은 그 계속 해요. 해도 그렇게 그 진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도 3, 4개월을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엄청난 진보를 확 나타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건 사실은 뭐 반나절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 분야에 갑자기 굉장한 그 진보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을 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인카리지 받은 거는, 저는 안 하시는 듯 하는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한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 해에 한번 이렇게 위탁해서 내가 이 훈련들을 열심히 하다 보겠다 하고 이런 어떤 결심 속에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좋죠? 네. 다 이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오늘 그거 보면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의 이 주제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장장 아마 한 5장 정도인가? 그 정도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죠.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천천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시간을 다 잡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것을 그 방법과 함께 같이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족보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뭐가 틀리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걸 대면해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신 분,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한번 읽어보신 분. 네. 카메라 기사가 읽어봤다네. 그 뭐가 틀리지? 방향이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셉부터 시작해갖고 거꾸로 가죠. 또. 네? 남자, 여자, 족보. 아, 그래요? 남자, 여자, 여기 족보에는 여자들이 그 4명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쪽에는 족보에 여자들이 포함이 안 되고, 또 누가복음에는 결국 올라가면은 이게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 마지막 아담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태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유, 누가는 왜 거꾸로 해가지고 아담까지 갔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을. 그리고 누가는 족보에 여자들을 안 넣었는데 여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여자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이렇게 쭉 나오면 되는데, 근데 안 넣어도 되는 여자 4명을 넣었어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지금 제가 이렇게 발견했는 거 말고 여러분이 한번 발견한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마태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14대, 14대, 14대 이런 식으로 그 족보에 14대마다 이렇게 하나씩 끊어놨어요. 여기 이제 왜 끊어놨을까? 보통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족보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휙 넘어가 버려요. 근데 마태가 이걸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족보를 갖다가 여기다 쫙 집어넣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전체를 우리가 마태복음의 커다란 주제가 이거다 하면은 그거를 모든 부분들이 서포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서포트 하기 위해서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소망을 이룰 그런 메시아이면서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이며 왕이다. 그래서 그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겸손한 왕이에요. 그 나중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했어요. 겸손한 왕으로. 그게 마태가 이렇게 그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의 관점은 상당히 달라요. 누가는 이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죠. 근데 마태는 유대인이고 독자들도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분이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소망이다. 이분이 바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분이시다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요. 근데 누가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헬라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마태는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그죠? 바로 뒤에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마리아에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거기서는 요셉이 별로 안 나와요.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는가가 나오는데, 여기는 요셉이 어떻게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는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이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온 인류의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책을 썼고,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어요. 그 처음에 데오빌로 각하여하고 이 책 두 권을 썼는데, 하나가 누가복음이고 하나가 사도행전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방어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관점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부각하고 있고,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10번이나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응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이렇게 응하게 됐다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지만 이게 응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인용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마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요, 그죠? 그 son of Abraham, 그 다음 son of David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왜 이 두 명을 갖다가 내놨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다윗만 왕이라고 써놔요. 그리고 14대, 14대, 14대 이런 식으로 끊어가고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뭐 누가 누구 나는 거 이런 건 뻔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끊어놓은 거야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누군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시작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런 모든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14대, 14대, 14대를 거쳐오면서 이게 수도 없는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상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그분 안에 전부 다 이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3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게 된다고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전부 다 물려받을 텐데,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까지는, 다윗까지는 어떻게 돼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왕이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다윗부터 내리막을 걸어요, 그죠? 내리막을 걸어갖고 마침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은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14대 말에 이제 드디어 진짜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왕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최종적인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누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왜 여기다 붙였느냐 했을 때, 사실상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하나의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이 7장은 유명한 장이에요. 그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나단은 상당히 이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잘못하더라도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었던 것처럼 안 하고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사무엘 7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왕조. 그렇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영원한 왕조가 아니라 여기서 여호야긴에서 끊어져 버려요. 끊어졌다가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지만 그 뒤에 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태는 이제 드디어 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출현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분이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했던 영원한 왕조를 세우실 분이시다 하는 걸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14대 끊어놓은 건 이게 지금이 바로 회복의 때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실체가 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시 재건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스라엘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는 육신의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참 이스라엘, 믿음의 이스라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시게 되는, 거기에서 왜 세례를 받으셨고 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고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야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됐고 이루어지고 그의 실체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족보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왜 4명의 여자들이 포함됐을까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해갖고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계보를 이어갖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이상한 여자들을 4명을 넣었어요. 이 4명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가 다 이게 의도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쓸데없이 그냥 쓰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 이야기 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죠? 영화를 찍을 때에 시간 때운다고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찍었다가 사람들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쭉 찍었다가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뭔가가 찍어가지고 나타내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듣는 연습을 하면은 이거 왜 이렇게 여기다 넣어놨을까 하고 답은 못 찾아도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예? 왜 이 여자들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족보에.
예? 가는 길이 좀 많아지고 쉬워서 누구나 초청하시고 누구나 초청하시고 이방인들 같다. 예. 이방인들에도 믿어갖고 이렇게 들어왔다.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은 조금 아니에요.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라합도 기생인데도 이렇게 올라온 거군요. 네. 금이 없어도 우리도 누구 올라갔을까? 네. 지금 이제 나와진 이야기가 대충은 그러니까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들어온다. 근데 이건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제 생각에는 5번째 여자를 위해서 이걸 썼다고 봐요. 5번째 여자. 마리아예요. 이상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도 다 뭐예요? 이상한 출생들을 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다말은 유다의 라인을 세우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침공할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았어요. 룻도 다시는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던 모함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가 다윗의 라인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솔로몬을 낳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갔던 여자예요. 모두가 다 다윗의 왕조를 이어갔던 여자들인데 다 좀 약간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도 요셉하고 정혼해갖고 정상적으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갖고 이렇게 오시게 돼요. 그래서 앞에 이 네 여자를 넣은 거는 바로 요 뒤에 나오는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걸 함으로써 모두가 다 어떻게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건지 했을 때 비록 시아버지하고의 그런 어떤 것을 통해 갖고 이게 메레스를 낳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렇게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마침내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것인지 했을 때 슈퍼내추럴하고 좀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일부러 앞에 4개나 집어넣어 가지고 마리아 이야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지금 아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마태하고 누가복음 나오는 사람 이름이 다 틀렸잖아요. 네. 그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게 한쪽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가고 다윗에서 나단으로 가고. 네. 그건 그 누가가 마리아의 계보를 했을 거라고 봐요. 마리아의 족보를 한 거고 이쪽은 네. 요셉의 족보를. 그 마리아의 족보라는 게 실제로는 마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은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런 한 건 없어요. 그죠? 그래도 믿음 네.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보면은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생각은 이게 실제로 육신의 그것을 추적해갖고 올라갔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나 마리아의 족보나 다윗에서 만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이렇게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세례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광야의 이야기, 이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곳에서 참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이걸 성공해 나가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앞으로 왕이라는 것, 이게 마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 우리 요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처럼 그 스토리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요. 그냥 그 스토리 자체는 아주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주면서 간단하게 지나가 버려요. 마태의 관점은 이것을 디테일하게 쓰는 것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태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썼는 이유, 지금 실제로 마태의 의도는 그래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이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은 이게 요셉이 바로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마태에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도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나오죠, 그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으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 하는데, 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디스커버리 클래스 할 때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해요. 왜 하냐면 먼저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을 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만약에 요셉하고 정혼해 가지고 그래서 둘 사이에 태어난 인간이라면은 구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하나님만으로도 불가능해요. 왜요? 왜 하나님만으로도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네? 왜냐하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거나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처벌받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커다란 난제가 뭐냐면 순수 인간이면은 대속해서 죽을 수가 없고 순수 하나님이면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야만이 그냥 단순하게 동정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육체를 빌려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정혼해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걸 강조하게 해요. 그죠? 아내를 데려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게 돼요. 그 결과 지금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게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가 다윗의 라인, 아브라함의 그 라인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가 바로 그 다윗의 라인으로서 영원한 왕조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지금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이로 그렇게 등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 7장 15절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천사가 아주 친절하게 이거를 번역을 해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예언됐던 거고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의 관점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묵상이라는 관점은 상당히 달라져요. 지금 이게 마태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은 묵상의 관점은 뭘까는 우리 좀 쉬었다가 하십시다. 네, 이제 이게 마태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묵상의 관점이에요. 묵상의 관점에 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요셉과 하나님의 사자 간의 이야기. 물론 하나님을 대표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갑자기 자기가 약혼했는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끊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아마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상당히 어떤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을 때 갑자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약혼녀에게서 지금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 아이가 바로 자기 약혼녀의 그런 태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죠? 친절하게 이걸 그냥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의 어떤 근거를 대주세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칭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 말씀이 사실상 이렇게 풀필되는 것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게 꿈인가? 아니면 실제로 뭐 주의 사자를 본 것도 아니고 꿈을 꿨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생아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렇게 순결을 버린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갈등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실제로 스트러글 속에서 이게 요셉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심하지 않은 채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한번 요셉이 이렇게 지나왔던 이 얼마간의 시간들 속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마음의 갈등들, 이러한 것들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해를 주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계획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셉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어요. 해보면서 이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어떤 것인지, 그 여러분들이 실제 요셉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에 아주 결혼 생활이 아주 망쳐질 뻔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게 돼요. 그 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 이 아이를 데리고 황급하게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 거기에서 몇 년간을 보내야 돼요. 피신하고 헤롯 대왕의 눈을 피해 가야 돼요. 칼날이 언제 들이닥치면 아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멀리 애굽으로 피했다가 돌아와서 그나마 그 헤롯이 죽고 아들 아킬레오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때 거기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도망가서 피해서 갖는 곳이 이게 나사렛이에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보면 요셉은 이 이야기를 하고는 요셉은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안 나타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단명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단명했다고 생각하는 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목소리를 좀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을 그 목수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때 이게 30년 후예요.
33년 후죠, 그죠? 근데 이때 마리아가 갈 곳이 없어요. 남편이 있으면은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부탁도 안 했을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요셉은 그때 없었어요.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도 사라지고, 그리고 요셉은 뭐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그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딱 한 번 더 나온 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죠? 어린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죠. 그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갔던 것, 그 이야기 이후로 사라져요. 그렇지만 요셉은 단 한 번의 이 찬스 속에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그리고 구원의 그 드라마에 함께 같이 동참하게 돼요. 요셉이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그전에는 알았을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한 줄을 읽어줬을 때 자신의 그 삶 속에 이 말씀이 경험되어 왔어요.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이게 실제가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단 한 줄의 내용이라도 이게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랐던 요셉이에요. 이게 이제 요셉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친히 그 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적 기반을 주셨던 하나님, 이게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이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묵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걸 하라고 우리한테 이걸 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태가 주었는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요셉도, 또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리고 요셉과 말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추리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다르죠. 묵상과 그리고 이게 원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과, 원저자의 이야기는 다만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이 왕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자고 여기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했을 때 이 예수는 올 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성실히 따라서 그 아내를 데려왔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봅시다. 아까 7장 15절이었는데 14절입니다. 한 절이 앞으로 당겨졌어요. 우리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하십시다. 시작.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또 마태의 관점을 한번 봐야 돼요. 마태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묵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 이게 이렇게 다릅니다. 마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요. 두 가지로. 예수님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는 두 가지예요. 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이걸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해갖고,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게 이게 헤롯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것은 바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네? 이스라엘의 목자. 근데 지금 여기에는 목자가 그렇게 큰 걸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라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방인이 경배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초기에, 물론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건 하나의 주제인데, 여기에서는 이방인이 왔다는 것보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오해를 받으신 거 알아요?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 선한 게 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변명을 하니까 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하면서 어디를 읽어봐라. 거기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은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마태만의 것이에요. 근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굉장히 뛰어나면은 누가 찾아와요? 어느 나라에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왕이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 시바의 왕이죠.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바에서부터 그 먼 길을 갔다가 해가지고 엄청난 그걸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전부 그런 이야기. 이게 그 이야기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바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왕이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멀리 있는 그 타국의 이런 그 와이즈맨들, 이 현자들이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유대인의 참된 왕이실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 때문에 소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그 왕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렇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왕이 이렇게 처음에는 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했는데 이거를 누가 메시아로 해석하냐면 헤롯이 그래요. 이제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들은 잘 알아요. 그죠? 미가서 5장 2절을 알아요. 이걸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으로써 이분이 마치 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아주 위대한 그 왕들에게 이방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가듯이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헤롯도 헤롯이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거는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 자기는 인간적인 왕인데 인간적인 왕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알는데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나 그리스도?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소망이 뭐였냐면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었어요. 외국이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를 기다렸던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거 아세요? 그리고 이게 이두메니아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에돔 사람하고 이게 섞인 혼혈이에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자기 왕권에 대해서 뭔가 좀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싶으면은 자기 아내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다 죽였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그 본데오 빌라도도 이해 못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헤롯도 생각할 때 자기들의 그런 진짜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헤롯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들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 외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서 자주 국가를 이뤄가지고 영원한 왕조를 이뤄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면은 그분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는 이거를 갖다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마태의 관점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별을 어떻게 관찰하다가 뭐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묵상의 관점은 이제 싹 돌아서서 우리가 묵상의 관점으로 돌아서면 상당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 하는 거예요.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다가 싹 이렇게 온 건가? 아니면은 저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주 엄청나게 먼 그런 곳에서 왔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와, 적어도 1년은 걸렸을 것이다. 적어도 한 몇 주 걸렸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적어도 1년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인재가 없어요.
현대자매는 왜 1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동방이라면은 동방이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헤롯이 별이 언제 나타났냐고 그 시기를 자세하게 묻고 2살 아래를 다 죽였어요. 왜요? 1, 2주 걸렸으면은 2살 아래 다 죽일 필요 없어. 6개월 아래 죽이면 돼요. 신생아들을 다 죽여라 이러면 돼요. 그죠? 근데 왜 2살 아래를 죽였을까?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 때를 해보니까 이게 적어도 1년은 넘었어요. 그죠? 1년 몇 개월 하니까 막 퉁쳐가지고 2살 아래는 다 죽여야 된다. 그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왔는 게 며칠 걸려갖고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저 페르시아나 이런 데서부터 와야 돼요. 이제 동방박사를 한번 묵상을 해봐요. 이들에게 주어진 거는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사실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적어도 1년 왔다가 1년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간에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못 오고 저 위에 하란으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그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찾아오게 있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 전부는 뭐냐면 별을 본 거예요. 그냥 별을 쳐다봤을 뿐인 거예요. 근데 별에서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별은 유대인의 커다란 왕이 태어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별의 징조를 가지고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짐을 꾸리고 그리고 황금과 유화과 모량의 이 비싼 재료들을 전부 예물로 장만하고 그리고 1년 가까이 걸리는 그 먼 길을 이들은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카드에 보면 낙타 타고 왔어요. 그 먼 길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뭐 하러 왔냐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유대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렇게 먼 길을 찾아가지고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적 화신이라든지 아니면 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라고 말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별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별에서 나타난 그 징조 하나 보고 이렇게 먼 길을 새로 태어난 그 왕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 경배를 드리고 싶어갖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때까지 그 별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별은 거기서 징조만 보이고 사라졌어요. 근데 이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하고 완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죠? 새로 태어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안에서 사실상 막 소동을 해요. 소동을 하고 그 소동의 끝에 서기관과 이게 성경학자들을 불러놓고 어디서 태어나냐 하니까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서는 순간에 페르시아에서 봤던 그 별이 앞에서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기뻐했다 그래요. 이들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 있었을까? 자신들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왔어.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게 이들에게 이만큼 기쁨을 줬어요. 이게 그리고 밤에 꿈에서 지시를 받고 그것에 충실하게 향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도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그 뒤에 안 나타나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사라져요. 근데 이들은 단 한 가지, 그 멀리 페르시아에서 별을 봤을 뿐인데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와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이들 안에는 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아주 귀한 보물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그리고 단 한 번 이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헤롯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안에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거짓말을 해요. 나도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초점을 삼는 사람은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뭐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아주 척척 박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 안에 뭐가 없어요? I don't care예요. 예배하는 마음도 없고, 이들의 성경 지식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성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이 성경 지식들이 이게 얼마나 아주 저주스러운 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왜 알리셨을까? 왜 저 멀리 동방박사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계시를 통해 갖고 와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을 이렇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겪게 돼요. 근데 사실상은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는 제가 이 다음 거를 하면서 바로 이들에 대한 이게 심판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그 이사야서에 이거 보면은 스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은 유대인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은 별들이 빛나게 하셔서 열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겠죠. 전부 그들에게 어떻게 예물을 갖다 드릴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기도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별에 관한 이야기, 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새벽별. 근데 이 별 중에서 그 별하고 연관을 이렇게 지은 것은 발람의 예언에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하면서 이 한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게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뜻을 갖다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에는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소리 없어도 뭐 없어도 그분의 뜻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알리셨는가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게 이 목자들이 제대로 그 관리를 안 했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은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우리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나오는 이야기. 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읽고 싶다. 시작. 네. 이제 지금까지는 그 정확하게 성경이 인용됐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정확하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했을 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것은 베들레헴을 이야기를 했다.
정확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인용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야기한 거는 바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로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이게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은 지금 이거는 어떤 콘텍스트에서 일어나냐면은 제일 먼저 라헬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하고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둘로 갈라져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와요. 누구예요?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 장자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건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이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갖고 이들 모두를 포로로 잡았고 끌고 갈 때에 그때에 라헬이 일어나서 자기의 그 자녀들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이게 울면서 통곡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31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라헬 보고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콘텍스트에 나오느냐면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들을 데려와서 다시 회복시킬 때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 마음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새 영을 줘서 즐겨 나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서 31장의 이 콘텍스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라마냐 하면은 이게 또다시 어디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비록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똑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가 출발한 지역이 어디냐면 라마예요. 이 라마는 어디냐면은 라헬이 죽은 곳이에요. 에브라시라고 그래야 되죠. 옛날에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고 했다고.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그 부분에 있는데 이게 남유다가 전부 다 끌려갈 때 라마에서부터 출발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라헬이 마치 일어나서 자기 북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울듯이 이렇게 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헤롯이 애들을 죽인 걸 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 선지자라는 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선지서에 보면 안 나와요. 근데 마태는 이상한 연결을 해놨어요. 이게 마태는 뭐를 생각했을까 했을 때 마태에게는 이게 이제 마태가 바라보는 구약의 관점이에요. 구약의 관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마태에게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모세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는, 마태의 관점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포인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면 참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신 예수님이 이렇게 애굽으로 피해가고 똑같아요. 그죠? 애굽은 늘 어디냐면 가나안이든 뭐든 위험이 오면 항상 피하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거기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다가 그러다가 다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완성을 본다는 마태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자녀들을 잃고 이랬을 때 우는 것이나, 지금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헤롯에 의해갖고 이렇게 죽었던 이 아이들의 우는 것들은,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은 이거를 포인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헤롯에 의해서 자녀를 잃었던 이 사람들은 라헬의 심정으로 울겠죠, 그죠? 그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고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은 전부 예수님과 아이덴티파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그렇게 죽게 되는 자들은 주와 함께 영원하게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바라보는 구약의 관점이라는 게 상당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어떤 장면들,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포인트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건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거 이거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디서 왔습니까? 완도에서 왔지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완도 왔다 그러면 약간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어디 뭐 총구석에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것은, 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이 있겠느냐, 거기에 뭐가 커다란 게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아까 라마에서 이렇게 라헬이 죽었을 때 처음에 베냐민을 낳으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고쳐줘요. 뭐라고요? 구약할 때 다 잊어버렸죠.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논이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라헬이 죽고 난 뒤에 베논이 이름을 고쳐줘갖고 베냐민 그래요. 의의 아들이에요. 이 모든 슬픔의 아들들이 다 의의 아들들로 바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태의 관점으로 구약을 본다 그런다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고 어떻게 풀필되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게 이게 마태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아무런 볼품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라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근데 그건 사실상은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이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통해 갖고 이걸 다 이루어야, 다 충족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했을 때 이게 단수로 된 걸 알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영원한 왕조를 이룰 왕이, 새로운 왕이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누구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구약의 모든 소망, 모든 예언들의 소망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거짓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거예요. 거짓 이스라엘 누구냐 하면은 그냥 육신의 이스라엘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과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전 이스라엘이 이 한 분 안으로 흡수 통합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이고 그 안에 흡수 통합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이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아주 레디컬하게 여러분들의 상태를 갖다가 비참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리펜트하고 돌아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룰 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 통합되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야기가 우리 또 3장에 가면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오신 것은 그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돌아와서 새로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백성들은 이 땅에 들어가는 걸 실패했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난 뒤에도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족보에 나오는 인간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 백성들을 통해 갖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축복과 그리고 사랑을 갖다가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참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믿는 모든 자들을 다 데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의 참된 빛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그렇게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조금씩 확장되면서 온 세상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점점 더 커져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날의 교회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전부 실패했던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성공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그 인류가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거역하거나 무심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절대로 이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단 시비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하게 인간이셨어요.
여기에서 초기 단계 때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라고만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게 이단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인간으로만 봤던 사람들. 그래서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창조된 분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아리아니즘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이러면서 그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고 부활하셨는지 아주 믿음의 핵심 되는 이야기들을 그 안에 넣었던 이유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전적인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것을 갖다가 마태가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전해가게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마태가 바라보는 구약의 관점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구약을 다시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가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도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무엇 하나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을 봅니다. 동방박사들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별의 계시, 이것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봅니다. 자신의 가족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의 단 한 줄의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경험하고 순종했던 또한 요셉 또한 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계시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도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든 뭘 하든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꺼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